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이 죽음을 당하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 잔악한 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대사로 엘리야를 파견하셨습니다. 파견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18절 19절 말씀인데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너 이제 죽는다입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집행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선고를 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아니하고 가감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합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것이 저주의 심판이라면 안타깝게도 매우 슬프게도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지금 이 사건을 잘 모릅니다. 알려줍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고 있다. 어렴풋이 듣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이 그날인지는 모르죠. 그러면서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가 바로 뒤따라올 때 엘리야는 아무 이상도 느끼지 않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러 갔다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합이 샀겠습니까? 나봇이 공연을 했겠습니까? 뺏었겠죠. 선지자도 겁없이 죽이는 사람인데 뺏었겠죠. 이건 안 물어봐도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하, 얘가 나봇을 죽였구나. 죽이고 뺏은 거구나. 악한 자는요 계속 악한 짓을 합니다. 가만 봐보세요. 동네에 소문난 악한 사람은 아침에도 봐보고 저녁에도 봐보고 가만 물론 거기다 시간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 눈에 띄는 날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악한 짓만 계속 하는지. 학교 다닐 때도 악한 짓 하는 애는 하루 종일
등교해서 집에 갈 때까지 못된 짓만 합니다. 자, 즉시 알아차렸어요. 최소한 협박이다 이거는. 아니면 죽였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놓았거나 아니면 뺏었을 것이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는 짓도 안 달라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어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이고 진짜 죽였네요. 죽이고 빼앗은 거구만요. 그런데 이 말이 아합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할 말로서 하는 주인 첫 마디입니다. 뭐 안부도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쓴 편지 보세요. 복음을 버리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첫 마디부터 얼마나 쏘아붙인가. 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옛날에 만났을 때 서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서로 뭐 논쟁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말 할 겨를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나봇의 죽음이 겉보기에는요 이세벨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 보고 죽였다 그랬어요? 아합에게 죽였다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시죠? 아담에게입니다. 아담에게. 먼저 아담에게. 아합은요 겉보기는 죄의 효과를 누릴 뿐이에요. 그렇죠? 이세벨이 한 짓을 아니 나봇이 죽었다는데 내가 죽였나? 죽었다니까 내가 가는 거지. 아니 그 집 아들들도 다 죽었다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었어요. 아들들이 죽으면 그 상속자가 누구로 합니까? 형제에게로 합니다. 요거는 몰랐죠. 아니 여러분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아합이 지금 어떤 논리를 내셔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아합이 죽어서 그 아들도 죽었는데 그게 왜 네 거야? 율법대로면 그 다음 상속자는 형제들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내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뺏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너는 죄의 효과만 누린 게 아니고 네가 죄의 주범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세벨과 너는 똑같이 이 죄를 지은 놈이다. 아합은 전혀 듣지 못했을까요? 나봇이 왜 죽었느냐? 묻지 않았을까요? 이세벨이 하는 짓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 이름으로 인장이 찍히고 편지가 써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거야말로 요즘 말로 탄핵감이 아닙니까? 나봇의 죽음은 그래 죽었다 이제 들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 같으면 애도를 해야죠. 근데 지금 좋다고 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부인을 잘못 둬서 부인이 사람을 죽였다. 이 여자를 당장 내쫓아.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요. 그 죄를 누리러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악인은 이래요. 처음부터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뺏어 주리다 그랬죠. 그랬으면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딱 안 봐도 보이잖아요. 막아야죠. 안 막았으니 내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래요. 네가 죽이고 빼앗느냐. 둘이 같이 살인하고 나봇의 포도를 뺏은 겁니다. 법률용어로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방조나 보조가 아니고요. 가운데 우리가 어디 가면 정부라고 돼 있죠. 정범. 우리가 보통 하는 거 주범. 둘 다 같이. 칼을 든 자나 칼 들지 않은 아합이나 둘이 똑같이 주범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범인은 항상 어디를 찾는다고요? 범의 현장을 찾는다 그러죠. 아합이 지금 범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집, 그 현장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지금 딱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네. 바로 여기 증거 있죠. 나봇의 피, 나봇의 포도원, 나봇에 버려진 시신, 그 아들들의 시신. 저 개가 뜯어먹고 있는 시신, 매장도 안 해주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한들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팔지 않았다 하는데 않겠다 했는데 그것을 취한다는 것은 죽인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사형 선고 자리가 이렇게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할 때 아합이 무릎을 꿇었다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선고가 이어집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자, 개들이 어떻게 피를 핥죠? 시신이 방치됐기 때문이죠.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개인적으로 엘리야로서는 기다린다는 아닙니까? 저 아합이 죽어야 이 땅이 깨끗해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아합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왜 이전에 선지자들 잡아 죽일 때는 사형 선고를 안 내렸을까요? 하나님 더 큰 죄 아닙니까? 그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그것도 나봇의 똑같은 죄 아닙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뒤에 나옵니다.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호와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 왕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죄책을 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전에 사형 선고를 안 하고 오늘에서야 나봇 한 사람 죽고 나니까, 물론 그 아들들도 있고 이 사람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라고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죄의 분량을 이제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했을 때 마지막 범죄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딱 하나 남았다 하는데 그 하나를 나봇을 죽임으로 채워버린 겁니다. 기회 다 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의 영역으로 볼 때 아합은요 꽉 채웠어요. 우상 숭배, 신앙을 바꿔버렸죠. 섬기는 신을 바꾸고, 제일 큰 죄죠.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선지자들 죽였죠. 의인들을 많이 죽였죠. 또요, 아람 왕 살려줬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봇의 죽음도 있지만은 땅의 문제가 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유업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이거는 한 사람의 땅을 뺏은 정도 아니고요. 요즘 말하면 이 국가의 토지 정책을 바꿔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 사람을 향하여, 땅에 대하여 전 영역에서 이제 이 사람은요 손 안 댄 데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다 채워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마지막 죄를 지면서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멸문지와 한 집안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세벨과 관계도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을 사로잡는 정도가 100%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악인을 참아볼 수 없는 그 지경의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많이 참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범죄도 쳐주겠는데 굉장히 많이 참아준 거예요. 자, 오늘 이래서 이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아합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다 허비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사형성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죽음의 방식이 아니고 죽은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네 시신에서 흘러나온 피를 핥을 것이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정상적으로 침상에 죽을 때 무슨 피를 흘릴 것이며 그 피를 왜 동네 개들인데 흘리게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성 밖에서 불행한 사고, 나중에 보면 전쟁이죠. 예, 괴로운 상태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고, 그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되지 않냐고 그 시신이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지경이 처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식으로 죽느냐에 모든 것을 다 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의 죽음의 방식이 어떻게 죽느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냐 심판받고 저주받은 자냐를 가리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사후의 그 시신의 처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은 사후에 그의 시신이 절대로 존귀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시신, 던져진 시신, 이런 식이죠. 그 예수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시신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면 저 쓰레기장에 더 버려집니다.
그러지 못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은 자로서 존귀하게 여긴 자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의인으로서 죄인 되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도 경건한 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와서 장례를 경건하게 치러서 깨끗한,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 시신을 넣다 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무덤에다가 저 구덩이나 저 골짜기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깨끗한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인증이에요. 이는 거룩한 자였다는 인증. 곧 이렇게 시신이 취급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언을 해버린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사후에 처할 환난과 그 심판의 무서움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는 죽은 다음에 이렇게 취급당할 거라고. 이세벨도 똑같죠. 죽은 다음에 이렇게 너는 취급될 거다. 이 말이 죽음의 상황도 비참하지만은 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딱 죽은 걸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이는 시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먹히고 하는 것처럼 너의 영혼은 사람이 상상하고 도시는 끔찍한 최악의 상황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거를 눈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준 거라고요. 자, 내 피고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고 바하사의 집이 망했어요. 이따 한 번 더 언급할 건데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못돼 처먹은 거는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했습니까? 첫 번째는 주인의 명을 넘긴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 죄를 핑계하려고 주인을 나쁜 사람 만든 거죠. 근데 세 번째는요,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받는 종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거예요. 예. 서로 얼굴 안 보고 산 게 아니라 다른 종들은 그거 받아서 다 일하고 있는데 지 혼자 받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편히 살면서 주인을 속일까 빠져나갈까 이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만 있지 않냐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핑계대기를 안 좋은 사람, 부정한 사람만 보면서 나는 그보다 낫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빼어난 사람들을 보고 따라갈 생각을 하고 본받을 생각하고 경계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악한 자는 항상 악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기에 2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 자도. 이 묘사가 얼마나 재밌는 거세요. 엿가락 먹으면서 입천장에 붙였다가 혀 밑에 넣었다가 사탕껌 그러죠. 아까워서 씹다가 뱉었다가 또 먹다가 막 그러죠. 악이 아까워서 그런데 악이는. 와,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재미진지 몰라요. 정확한지 아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됐느니라. 나봇의 포도원이 달아요. 이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즙이 좋아. 그거 갖고 와서 정원 만들어서 왕궁 정원 만드니까 보기도 좋고 손님 모시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그걸 먹는 순간 네 배에서는 독사의 독이 되어서 쓰리라. 나봇의 포도원은요 안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 술 먹으면은 바로 지옥 갑니까?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의 속은요 벌써 독집이 이 속에서 번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봐도 왜 그런 식으로 물어볼까요? 그는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병기를 피할 때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아합이 이 말씀도 주었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지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정확하죠. 정확해요. 이 심판 선고가 아합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말을 가지고 누가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놨어요. 자, 근데 엘리야하고 아합이 이제 만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딱 만났는데 첫 마디를 누가 잘했냐? 아합입니다. 보십시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말 잘해야 돼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대적자라 말 안 했어요. 근데 아합이 지가 먼저 엘리야, 너는 나의 대적자래요. 근데 엘리야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뭐냐면 표현을 뭔지 아니까 선지자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중에 엘리사도 아버지요 그러죠. 엘리사의 스승이에요. 선지자들의 아버지를 한다는 소리가 뭐래요? 대적자로 지가 먼저 불렀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걸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자, 이 첫 마디,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엘리야를 원수로 여긴단 말입니까? 누가 대적자로 여긴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아합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적어도 비가 내려가지고 마차 타고 갈 때마다 아합하고 엘리야가 조금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죠. 그때 좋았죠. 근데 그 뒤로 지금 다시 만났는데 보자마자 나의 원수여 나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변한 게 아니고 아합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악에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서로 으르렁거린다 그러죠. 상극이니까. 그 표를 악인이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악인이 표를 내되 부끄러워가지고 숨으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이 맹렬함을 보세요. 개처럼 달라들죠. 말은 양심이 지금 굳었다는 얘기고요. 의에 대한 미움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합의 영적 상태가 전날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기세만 보아도 야, 이 사람이 오늘 심판받을 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찾았다. 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누가 악을 행했다고요? 너. 모든 악은 스스로 자기가 행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탄에 팔아넘긴 대가로 저지른 것이 죄입니다. 죄는요 사야 돼요. 자기를 팔아 사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 교리적인 설명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지만 여러분 아담이 최초의 죄 지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이죠. 사탄의 말을 받고 그 대가로 제 몸을 판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나봇의 몸을 돌로 쳐 죽이게 한 이 거짓 증인을 세웠을 때 나봇이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고 억울하고 말까요?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죽는다. 1분만 진지하게 딴 생각 섞이지 않고 순전하게 죽는다는 1분만 생각해보면 몸서리가 칠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주먹만 얼굴 앞에 대내도 무서운데 전부 다 돌을 들고 서가지고 내 자식들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인다. 이제 몇 분입니다. 몇 분이면 끝입니다. 이 경험을 할 때 나봇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로써 아합에게 나봇에게 주었던 그 공포를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니까 무서워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겸비했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 무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상상력이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합니다. 그려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위치를 바꿔서 놓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또 옛날 일을 생각하면 옛날에 그 장소에 나를 이렇게 갖다 놓는 상상이 돼. 행복하고 참 즐거운 일들도 많죠.
사람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겪는 거기 때문에 평범하게 무디게 그렇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막상 말을 그렇게 한 당사자 본인이 죽을 때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네가 죽어봐라 그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도 죽으면 그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의 삶, 언제인지 모르는 그 직전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팔아넘긴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다시 사오셨지만 지금 이 아합에게는 그가 지은 죄를 정죄할 때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다 매인자나 노인자든지 간에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 죄에 합당한 벌이 뭐냐? 첫 번째, 네가 죽으리라 합니다. 먼저 너는 죽으리라. 두 번째는요, 너의 집을 다 쓸어버리리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의 형편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다 죽여버리리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고를 받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옛날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찢어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왕조가 누구냐면 바하사 집안입니다. 바하사 집안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꼭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하면서 그 집에 어린 아들 하나 병들어 있었잖아요. 이 아이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정상적으로 죽어 묘실에 들어간다 그랬고 나머지는 묘실에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들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여로보암의 집 자체를 뽑아서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역시 이 사람도 하나님이 다 뽑아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 잘 들어보세요.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똑같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만 범죄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온 나라 백성을 죄로 끌고 다니는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 백성을 맡겨놨더니 이 양무리를 이리떼 속으로 끌고 가는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값으로 너는 내 집을 끌고 왔으니까 나는 네 집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바하사 집은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족보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족보에서 없어져 버렸다. 무서운 죄죠. 무서운 심판이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요 지금까지 이제 아합 집까지는 새 왕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하면 성씨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고라 집안도 맞죠. 없어져 버렸죠. 어떤 이들은 무식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여 자식을 위하여서 선한 길을 걸으십시오. 아멘.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도 똑같은 벌을 내린다 그랬는데 보세요. 네가 나를 격분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은요 동일한 사고와 본성을 가지고 동일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죄에 대하여 같은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3번이나 연속.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여로보암, 바하사, 아합과 같은 집을 그런 짓을 한다면 똑같이 그 집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세벨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바하사와 여로보암은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집에는요 그 부인 이세벨에 대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걔들이 23절에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중요한 이야기다. 사마리아에서 사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성읍에서 죽는다는 거. 그렇죠? 나봇의 집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개들이 먹는다는 얘기는 역시 똑같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명이 못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 시신이 비참한 처우가 아니죠. 네, 뭐랄까요? 이렇게 짓이겨지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의 사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낼 심판의 무서움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도 보게 하신다는 것. 자, 아합의 악과 죄는 그 안에 이세벨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죠.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다고 그랬죠.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 아합을 이 무서운 죄에 빠지게 하고 그 집을 멸문지화의 심판을 당하게 한 이세벨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죄값을 물어 이렇게 처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봇이 죽임당한 그곳에서 이세벨의 시신이 개에게 뜯겨 먹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개들이 어디부터 먹을까요? 어디부터 먹을까요? 기름진 데부터 먹죠 보통. 그래서 배부터 뜯어 먹죠. 창자가 흘러나오고 피를 핥아 먹으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창자를 쭉 끌고 나서 맨 밑에 3m 5m 끌고 나서 잘근장을 씹어 먹을 겁니다. 얼굴도 뜯어 먹고요. 오만 데 다 뜯어 먹고 나중에 어떻다고요? 두 개 골, 얼굴 살도 다 뜯어 먹는 거예요. 뼈다귀 두 개의 골하고 손바닥 이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요건 이제 벌레들이 뜯어 먹어야죠. 이렇게 남았다 그랬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 봐보세요. 두 개 골과 손바닥 남았다는 건요. 뼈도 꺾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개들이 한 놈은 손 잡고 한 놈은 팔꿈치 잡고 한 놈은 다리 잡고 한 놈은 겨드랑이 잡고 이렇게 서로 먹겠다고 땡기니까 뼈 마디마디가 다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하고 얼굴만 남죠. 일부 뼈는 부러져서 가져갔을 거고 일부 뼈는 남겨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혹합니까? 여러분 듣기도 불쾌하죠.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당하고 싶죠.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로도 그럼 나도 그렇게 죽을 것 같아 막 하면서 괜히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죠. 예, 이 말씀은 그렇게 기분이 좀 나빠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나봇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아들들은요 한날에 그 한 집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뭘 얻겠다고요? 포도원 얻겠다고요. 24절을 보십시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주의 새가 먹으리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는 무조건 죽습니다. 죽은 자들의 시신은 전부 다 모욕을 당합니다. 짐승에게. 한 사람도 제대로 매장되는 이가 없습니다. 백성이 이때 표현합니다. 이 집안에 한 아들도 한 사람도 존경받을 사람 없었다입니다. 여러분의 집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그 집에 아들 하나는요 제대로 묻혔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의 자식들은 전부 다 아합하고 이세벨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 부모와 영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별해 줍니다. 최악의 집안, 최악의 결말을 맞았어. 왜 그러냐? 25절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의 집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가장 무서운 묘사입니다. 아합 뒤에는요 악하고 음란한 여자 이세벨이 있었죠. 그죠? 성경에 말씀한 바는 아합은 자기 부정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해서 어디다 썼냐 했더니 이세벨과 연합한 데 썼다는 거예요. 아합의 자기 부정과 이세벨과의 연합은 거의 동등한 동격의 위치입니다. 즉 동등한 차원에서 교환했어요. 이세벨이 나가 되어 사는, 이세벨이 내가 되어 살고 내가 이세벨 되어 사는
이 정도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시돈의 여인 바알의 종 아세라의 딸 이세벨이 나의 몸을 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냥 뒤에서 붙이기만 했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여인에게요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의 품에 들어가고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추김이 팔렸음과 동등한 교환이라면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팔렸습니다. 부인이 충동하였습니다. 우리 충동 정도를 팔렸다고 표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부인이 이세벨의 충동이 네 자신을 파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속된 한국말로 치마폭이 사는 겁니다. 이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이세벨에 동화되고 이세벨 속에서 산 사람, 우리가 거룩하게 말하면 성령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바알의 딸 이세벨과 함께 산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음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잠언 22장 14절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다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예, 순서이지만요 말 그대로는요 음료에게 빠진 자는 여호와의 노를 당한다 됐어요. 잠언 30장 20절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맨날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정당했다 그럽니다.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음료의 피를 하나님의 갚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3장 27절에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을 보세요. 이방 여인이 들어서 못 나왔어. 잠언 7장 25절에 네 마음이 음료의 길을 치우치지 말며 그 길을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이는 어떻습니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요 그 집에 그 누가 나발은 죽어마땅 하지만 그 집에 종들은 죽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무죄한 자들의 피를 구한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원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 집을 삽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세 보세요. 헐어버리잖아요. 자기 낳은 자식들 다 자기 손으로 죽이는 꼴이 됐어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세바라는 반란자가 있어요. 압살롬 다음이. 이놈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어수선한 틈에 반란 일으켰는데 다윗이 이제 다시 권력을 잡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데 요압을 벌써 잡아오라 했어요.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요압이 쫓다 보니까 아벨이라는 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 성을 그냥 다 허물어 버리려고 그랬어요. 요압이. 그런데 아벨 그 성벽에서 어떤 여자가 하나 고기를 내민 거. 군인들도 아니고. 그래서 말하면 예로부터 사람이 문제를 하려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 그랬다. 요압 장군이요. 왜 근데 어머니 같은 성을 허물려고 하십니까? 무슨 아벨이 옛날부터 무슨 지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렇게 덕이 있는 성인데 왜 이 성을 허물어 없애버리고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요압이 그걸 인정하고 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인이요. 왜 내가 당신들 죽이려고 하겠냐? 근데 이 세바라는 반란자를 데리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는 그게 목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여자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면 돌아가 성읍의 장로들을 말로 설득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바의 목을 던져주고 성이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은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허물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자기를 팔고 이세벨의 충돌을 받았는데 그 죄의 근원이자 이제 이 펼쳐지는 죄의 근원이자 최악이 뭐였냐면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누가요? 그가 아합이. 자, 우리 접속사 하나 빠졌어요. 25절부터 26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세벨이 그렇게 충동했는데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합은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 그래서 아합이 그걸 받아들여서 행하였다. 뭘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그 죄를 쫓아낸 자들을 똑같이 본받아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똑같이 행하였더라. 무슨 짓을 했냐?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히 행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한 것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대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래 실상은 아모리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이름 때문에 쫓아낸 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 때문에 쫓아냈는데 실상이 똑같으니 이 집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쫓아내지는 거죠. 훗날 이스라엘이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똑같이 쫓아냄을 당하는데 전조요 먼저 심판을 받아 아합의 집이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보셨어요. 낱낱이 지금 죄악을 읊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행위는요 하나님 눈 밖에서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선한 자의 선한 것도 보고 악한 자의 악한 것도 다 보고 계세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아멘. 땅이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아벨의 피 때문에 땅이 부르짖는다. 그러면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 때문에 땅이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신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요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이 중에 내가 몇 가지 지키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다 지켜야 돼. 다. 예.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마세요. 이자 몇 푼 더 받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붙들는 게 훨씬 좋아요. 아합은 이와 정반대 짓을 했기 때문에 꼭 그 반대의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립니다. 나봇을 살해했지요. 그의 땅을 빼앗았지요. 이것이 그 사람에는 최종 완성 단계로서 우상 숭배가 생기는 우상 숭배의 최종 완성 단계를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라면 사람이 우상에 절하고 떡 얻어먹는 것부터 시작이 어디까지 가냐?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다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섬기는 신만 바꾸는 정도가 이게 아니에요. 신을 바꾸면서 하는 행동이요. 처음에는 문패가 달라지겠죠. 교패가 달라지겠죠. 종교의 경전이 달라지겠죠. 의식이 달라지겠죠. 나중에 어떻게 하냐? 믿음의 사람들 죽이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 이방 종교 중에 최악질이 이슬람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여요 그냥. 대놓고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죽이냐? 그 경전의 가르침이 그렇기도 하지만요. 본성이 그렇게 바뀝니다.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이 됩니다. 사람을 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옛적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잘 믿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고 조금씩 본성이 변한 것처럼 마귀를 쫓아오면요. 마귀의 본성을 닮아가서 미워하고 욕하는데 그 마음이 계속 끌려와서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전혀 본인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주고 다녔다. 왜 이랬을까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자기 시식을 그냥 슬프죠. 그럼 여기 여쭙습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회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굵은 배에 눕기까지 했다. 침상을 이걸로 바꿨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이 슬퍼지고 사라지고요. 근심이 생기고 악한 일에 대한 의욕이 좀 감소하고 그냥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는요 죄사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 그래서 경건한 외양을 갖춘 겁니다. 회개로 인한 슬픔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 멈췄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대로 왔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돌려줬습니까? 아까 말했죠. 형제들한테 줘야 된다니까요. 안 줬습니다. 선지자는 이뻐했습니까? 나중에 미가야 엄청 미워했죠. 다음 장에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욕심내가지고 전쟁 또 하죠. 그렇죠? 변한 거 있습니까? 본질상 변한 거 있습니까? 회개의 모양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약생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갖출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이 모양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외적 겸비이지만 속으로는 위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참 신자로부터 의혹을 받을 각오를 하시면서까지 아합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줬다.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속을 보시는 분인데 이거 가짜 회개 모양만 갖고 있는 거 알면서 왜 봐주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이런 오해를 사람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싶고 봐주고 싶고 참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또 부르죠. 뭐라 그럽니까? 너 아합이 요즘에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 들어봤냐? 예? 하나님은요 항상 보신다고 그랬죠. 이거 다 보셨어요.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가짜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도요. 악인이 악을 갖고 주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셨어요. 겸비함을 보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겉모습, 이것이라도 너는 보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겉모양만 갖추라는 뜻은 아니지만 말씀을 따라 이렇게라도 보는다. 여러분, 우리 최소한 겸비함만이라도 좀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마저도 없으면 도대체 무슨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그 집을 살려주겠다 그랬습니까? 연기만 한다 그랬죠. 왜요? 원래는 그러니까는 외적인 겸비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외적인 은혜만 베풀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까지 이제 너무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까지 하나님에게 뭘 한다고? 저 거짓말인데 왜 기다려 주냐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지요. 그래서 회개를 기다리는데 아합은요 참 회개하지 않고 겉모습 회개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재앙을 거두진 않고 시간만 연기해 줬어요.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무한히 많으시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마지막 회개 기회라고 분명히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외적인 회개 모양으로 그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상도 버리고 이스라엘도 쫓아내고 나봇의 포도원도 정상적인 상속자들 돌려줘야 되겠고 배상금까지 줘야 돼요. 여러분, 아비멜렉 지난주에 성경함수 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사라의 몸을 더럽히지도 않았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뭐랬어요?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보세요. 자기 신하들 다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옛날 사람들이 악해도 우리보다 순수하다니까요. 그 개꿈입니다 왕이시여 뭐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안 그랬어요. 다 자기 일처럼 두려워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돌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양과 소와 노비를 주고 땅도 네 좋은 데로 살고 은을 몇 개 줬다고요? 1000개를 줬대요. 주먹만한 것인지 동전만한 것인지 몰라도 동전만 하더라도 1000개면 얼마나 왔습니까? 이걸 주면서 사라에게 너 문제 다 선하게 해결됐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봇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집안에 아무것도 안 했어. 남의 짐승을 잡아먹어도 2배를 갚는 겁니다. 팔았으면 4배를 갚는 겁니다. 삭결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조용히 다니는 이 정도만 했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봐주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죠.
요 정도 하는 그동안은 봐주지만은 다시 고개 딱 펴는 순간 1년 있다 뻥, 3년 있다 뻥, 10년 있다 뻥뻥뻥 터집니다. 참된 회개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있게 해주셨을 텐데. 아합은 자기 죄를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집 사람 자식들 중에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중에도 하나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회개의 모양은 외적인 긍휼만 받고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된 회개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일이 얼마나 확실한지요.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말씀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경고와 경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버려지거나 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서운 마음을 들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요. 어떤 인간이라도 다 아합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세벨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망하지 말고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모양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습니다. 우리는 또 악합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알면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는 더 큽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외적인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만 경건한 모양을 갖지 말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다 끄집어내 토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의로운 자의 단 것을 빨아먹고 그것으로 배를 부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 속에 썩은 것들을 토해내서 하나님이 쓰는 소유꿀보다 단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